아침은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많은 생각과 일정 속으로 들어가고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방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쁘게 시작한 하루는 바쁘게 흘러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아침은 하루 전체에서 하나님을 놓치기 쉬워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는 일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뒤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침의 첫 선택은 그날의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을 먼저 붙드느냐에 따라 하루의 중심이 하나님께 놓일 수도 있고 나 자신에게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기도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오늘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꼭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루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아도 하루는 자동으로 나의 계획과 나의 일정, 나의 감정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의 첫 기도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끌고 가겠다는 고백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하나님께 하루를 맡긴다는 고백은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은 생각에 머무를 수 있지만 맡김은 실제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는 길 필요도 없고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빠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모시고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서 있게 됩니다. 하루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채 시작하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일정이 어그러질 때,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때 그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해야 할 일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에 분명히 고백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하루라면 예상 밖의 일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전히 문제이지만 그 무게를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는 평안이 따라옵니다. 이 기도는 결과를 바꾸기보다 해석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내가 주인일 때는 모든 일이 위협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는 모든 일이 맡겨진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믿음이 강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방향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침 기도도 하루의 모든 문제를 없애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루 중에 여러 번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잠시 멈추게 되고 내 감정이 앞설 때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 기도의 실제 열매입니다. 하루 종일 완벽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나를 억누르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혼자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고백이 반복될수록 하루는 점점 하나님께 열려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 오늘의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달라는 기도를 꼭 하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보통 좋은 일과 필요한 도움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루를 시작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현실을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려는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루를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조용히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대부분 거창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생각으로 시작되고 괜찮아 보이는 선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자신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버티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는 생각보다 쉽게 지치고 감정은 상황에 따라 빠르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이 기도는 유혹이 아예 사라지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혹 속에서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음이 급해질 때 멈추게 해달라고, 감정이 앞설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겠다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넘어질 수 있음을 알기에 미리 하나님께 손을 내밉니다.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면 하루 중에 몇 번의 작은 멈춤이 생깁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마음이 불편해질 때 잠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짧은 멈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의식이 하루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싸움을 잘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혼자 싸우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정죄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의 배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는 나 자신을 낮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여길 때보다 지켜달라고 구할 때 우리는 더 안전해집니다.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은 날은 종종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루가 끝난 뒤 돌아보면 왜 그 말이 나왔는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 아침에 지켜달라고 구한 날은 완벽하지 않아도 다시 돌아올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어그러졌을 때 빨리 방향을 바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실패하지 않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하루보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루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오늘의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달라고 구하는 사람은 하루를 조심스럽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기도가 쌓일수록 우리는 조금씩 덜 흔들리고 조금씩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바쁨보다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기도를 꼭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일정과 약속, 책임과 역할이 머릿속을 채우고 마음은 이미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는 바쁨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무엇을 미뤄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까지 바쁨이 정해줍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선택에서는 뒤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는 시간을 늘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순서를 바로잡아 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에 해야 할 일이 많아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놓이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의 맨 앞에 두겠다는 말은 모든 일을 멈추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바쁨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 찾고 여유가 있을 때 생각하고 문제가 생길 때만 부르는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선택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더 빠른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묻게 됩니다.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오늘은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바쁜 날일수록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더 필요합니다. 마음이 분주할수록 방향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짧은 기도는 시간을 빼앗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분주함 속에서 중요한 것을 놓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많은 일을 하느라 마음이 나뉘어 있었고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루도 열심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선순위를 세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살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바쁠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바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선택하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같은 일정 속에서도 마음의 결이 달라집니다. 조급함 대신 여유가 생기고 비교 대신 맡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은 하루 중에 여러 번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정이 꼬일 때, 마음이 급해질 때, 판단이 흔들릴 때 다시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기도의 힘입니다. 하루를 덜 바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바쁨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기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쌓일수록 우리는 바쁨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넷째, 오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하세요.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특별히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너무 평범한 일들 속에 파묻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익숙한 관계, 늘 해오던 선택들이 이어지다 보면 하나님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배경처럼 밀려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는 믿음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솔직한 부탁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 선택을 앞두고 잠시 멈출 때, 감정이 요동칠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과 삶을 쉽게 분리하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는 신앙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일상은 내 경험과 감각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한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삶의 한 부분에 모셔두는 기도가 아니라 삶 전체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바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잘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평범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동행은 항상 눈에 보이는 기적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백성의 걸음과 선택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들이 쌓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됩니다. 큰 감동이 없어도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삶의 주변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이다. 이 말처럼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자리이자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루의 시작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선택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진실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더 잘 인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하루로 남게 됩니다. 이 기도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잠깐 떠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